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나부터가 정리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는 사실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들을 깨달을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참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나에 대해서 좀 알게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부족한 입술로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 안에 큰 감동으로 임하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숨기셨어요. 왜냐하면 죽이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죠.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38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거는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한번 원본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2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 그들이 어떻게 했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고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자,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러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또 다른 이유는요,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지 때문이에요. 요한은 1장부터 알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하더라를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빛에 대한 어둠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이토록 깨달지 못한 무지 안에는 그들의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그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 앞에 그들은 기득권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 기득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시각으로 주님을 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는 거죠.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자,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두 번째 부류는요, 회색지대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실 그 당시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대단했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달콤한 자리를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그 편안한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공동체가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빼앗기는 거였어요. 요한은요, 그들을 이렇게 정의 내려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거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앞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의 갈림길이 있어요. 제가 한참 어려울 때 몇 번의 투자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건이 저한테 제가 사역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사역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1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와 이 말씀 묵상과 또 나눔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하려고요. 제가 이 말씀 사역을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거룩한 낭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거룩한 낭비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해요.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람의 영광이 따라오더라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의 영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물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얼른 오뚜기처럼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특권이죠. 자,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외쳐 이르셨어요. 사실 이 표현은 신적인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보냄을 받은 자로 정의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고 하세요. 자,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세요. 자,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확고하다고 강조하세요. 이 계명은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또 이 명령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이 명령은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영생의 근원인 거죠. 신명기에 기록된 것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원칙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젊은 부자이자 관리인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해요.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이 계명에 영생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예수님의 말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의 모든 사역 뒤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이 특별해져요. 나의 일터도 나의 가정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실수로 실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소속된 것 같지만 또 만나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회사의 어둠이 걷어지고 정직이 살아나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로 인해서 왜곡되고 구부러진 곳이 펴지고 슬픔과 절망 대신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진 거예요. 나의 실력과 나의 스펙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의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노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요, 가끔 그 모든 것들이 헝클어지잖아요. 특히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굉장히 복음적인 일이에요.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정체성이 명백해질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대학생 때부터 만났으니까 이제 뭐 저랑 공부하고 막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이 많았죠. 그럼 걔네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회사의 부조리 앞에서 정말 힘이 없죠. 그런데요, 그 보냄을 받았다는 정체성으로 바위에 계란을 치듯 진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요, 이제 직급도 높아지고 어느새 그 계란이 바위를 깨뜨려서 문화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회사 문화를 바꾸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고백들을 들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직급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 회사에서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보냄을 받은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복의 근원이 될 때 나로 인해 내 주위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냄을 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로 고고싱해요.